자,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재난의 징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 그 말세가 언제냐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난이 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재난의 때가 언제냐, 두 가지를 겹쳐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근데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해서 인자가 오실 그때.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사건으로 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때가 이제 앞에는 성전이 무너질 그때 나타날 재난 그리고 징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것까지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가 하는 그 점을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대략 한 40년이 지나서 재난이 왔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주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느냐? 전쟁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은 것보다는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살해서. 왜 자살해서 죽었느냐?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민족적인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선민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는 없다.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는 스스로 죽겠다 해서 스스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그 개념은 오늘날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그들은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만큼 성전은 곧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해서 끝까지 투쟁했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쟁하면서 죽고 또 자살해서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전은 지금까지 다시 재건되지 않고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본주의자들,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사람들은 그 시몬주의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믿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식들이 성전에 대한 굉장한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죽은 사람도 많지만 살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살은 사람도. 왜 살은 사람이 많으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그때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갈 것이며, 도망가래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난이 오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망가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좀 안 맞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뭐 식민지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좋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데 그때 성전을 끝까지 지켜라. 목숨을 다해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 도망가라는 말이 이들에게는 뭐 좀 뭘까 자기들의 어떤 목숨을 구하는 곳에는 유익이 되지만 이 도망가라는 말이 잘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도망가라는 이야기들이 그냥 가볍게 도망가라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힌다. 그러니까 밟힌다. 이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도망가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가 AD 70년인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주 66년 그러니까 70년이니까 그로부터 3, 4년 전이죠. 3, 4년 전에 이때 이 말씀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 요단강 동편 그 펠라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쪽으로 피신을 엄청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피신을 간 사람들, 피난 간 거죠, 맞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겪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런 구원이라는 문제가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생명이 살아난 것도 뭐 구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곳에 피하라 하는 것이 강조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면 이런 일이 다가올 때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 진리에 순종해야지 그릇된 진리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재난이 오면 도망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릇된 진리, 거짓된 진리가 성행함으로 그 거짓된 진리에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성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성전의 진정한 가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성전의 가치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또 짓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니까 스룹바벨 때 지었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지만 자기의 민족의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대단스럽지 않은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그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고 사람들에게 대왕이라고 붙여지는 것은 뭐냐면 건물로 지어진 벽돌로 지어진 그 성전의 가치를 둔 겁니다. 성전의 가치를 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건물로 지어진 성전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근데 아니야. 진정한 성전은 누구냐? 누구예요? 건물이 아니고 여기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지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 그건 없어질 거야.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 성전을 고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성전을 지키는 거 무의미해.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왜곡하는 것이 많아.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그것을 사수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인 것이야. 여기 온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을 얘기할 때 그 사건으로 다 끝내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왜? 성전의 관점에서, 재난의 관점에서 화제를 조금 바꿔요. 왜? 그건 무너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징조에 관한 문제를 지금 화제를 바꾸는 겁니다. 왜? 건물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가장 큰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뭐 그냥 말세의 징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뭐 좀 막말로 애쓰지 말라. 그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야. 왜? 그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시몬주의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쓰신 건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고 바울이 그곳의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여기 그 당시에 그곳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시하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란 말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어떤 구원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되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가 됐든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 어떤 생명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이런 교훈이 뭐냐? 내 마음의 성전에 늘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 그 내 마음의 성전은 뭐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생각하는 그 관점이 종말의 관점에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종말가는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주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면요.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정상이란 말보다도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성전 무너지는 것에 고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도망하고 그 도망하라는 그 말 속에는 진짜 성전을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화제로 바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도 모시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종말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복음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안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런 바른 그런 내세관,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